2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에서 2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더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지만 나오시지 못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시험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지 못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방해의 역사 때문에 또 나오시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간구하고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해주셔서 모든 상황이 극복되어지고 3일 예배에 나와서 또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저희들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 축복으로 풍성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저 왔다가 그냥 가는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은 사단 마귀의 공격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받아 나가는 오늘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말세에 미혹하는 영들이 참 많아서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지금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상황 가운데 또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그런 징후들이 전 세계 각곳에서 보여지는 이 시대에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그런 쭉정이 같은 신앙은 미혹과 사단의 공격에 여지없이 넘어가죠. 사단의 공격이 없는 것 같아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것 같이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저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서 그저 없는 것 같지만 그건 이미 사단에게 빠져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공격이 눈에 보이게 들어와요. 근데 사단에게 아주 이미 그의 소유가 된 사람은 공격이 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평안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평안한 평안이 있고, 다른 평안은 사단에게 완전히 붙들려 가지고 그저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그저 세상에 별 문제가 없이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면 알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살짝 하나님처럼 가장해서 나에게 축복인 것처럼 줬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나의 마음은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고, 가만히 조금만 분별해 보면 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고 세상에 대한 연락만 있고, 그저 나의 마음속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은 없고 나 하나만 챙기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붙들린 자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조금 생각을 안 하면 구별이 안 돼요. 내가 누구에게 붙들렸는지가 구별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면은, 하나님에게 내가 붙들려 있으면 내 삶 속에 막 헌신이 나타나요. 내 삶 속에 막 다 팔아가지고서라도 다 드리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요.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는 이게 가만히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에 붙들린 자는 바람에 흔들리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요. 이상한 일들을 막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갑자기 강남에서 의사 잘하던 개업이가 다 정리하고 중국으로 들어가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사람이 교수직을 마다하고 몽골로 들어가고, 미국에서 비즈니스 잘하던 사람이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어떤 삶 속에 증거가 확실히 있어요. 성령에게 붙들린 자들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이 맺히고, 희락이 맺히고, 평안이 맺히고, 오래 참음이 맺히고, 자비와 충성이 맺혀요. 충성이 맺혀요. 온유와 절제가 맺혀요. 내가 누구에게 붙들렸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단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한테 속한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딱 가서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소리를 들을 사람이 성경에 많다라고 써 있어요. 아주 많다라고 써 있어요. 이 좁은 길, 하나님의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 아주 극히 적다고 돼 있어요, 성경이. 내가 과연 좁은 길 가는 사람인지 넓은 길 가는 사람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데 그 생각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왜? 자기 합리화하려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냥 나는 괜찮아. 자기 안위죠, 자기 안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가 중요하지, 내가 아무리 그 얘기를 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사단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 별로 못하도록, 그냥 너 괜찮아, 너 구원 받았어. 그 미국의 최고의 지금 설교자로 꼽히는 목사님 폴 워셔 목사님인데, 그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한 5천 명이 모였었던 모양인데 여기 모인 분들의 대부분이 아마 지옥 갈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 굉장히 그 헌신된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는 교인이죠, 그 교회 교인들이. 근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들 다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왜 박수 치냐고 그래요. 그 폴 워셔 목사님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미국의 또 전 세계 기독교의 최고의 실수가 뭐냐면, 최대의 적이 뭐냐면요, 믿는다라고 말로 시인했으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그 폴 워셔 목사님이 말로다가 그저 나 믿는다라고 시인했으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의 최대의 최고 지옥만이 보내는 말이라고 그 폴 워셔 목사님이 설교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자기 안위를 받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 게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확신시켜 주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령님이 너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확신이 진짜 확신이지, 믿음도 내가 믿는다고 해야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진짜, 그 믿음은 구원받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내가 가득 차 있어야지, 그건 자기 확신이지 아니에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이게 얼마나 이 지금 말세에 이 사단의 이 공격이요, 세상은 공격 안 해요.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자기에게 속했는데. 사단의 공격의 대상은 교회고 교인이에요. 아니 뭐 교인이라고 공격 안 해요? 어불성설이에요. 교인들이 공격받는 거. 예수님이 공격받았잖아요, 사단에게. 절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사단이 공격 안 해요. 감싸고 돌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사단이 공격을 안 받아. 여러분들 심각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문제가 많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저 새벽 기도에 한번 나오면 티켓 뛰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공격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사단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보세요. 수많은 일을 당하죠. 특히나 샌프란시스코 같이 센 데는 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는 이 사단의 영이 꽉 차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 정말 힘든데요, 이 샌프란시스코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하려고 작정해봐요. 뭘 좀 일 좀 하려고 해봐요. 바로 태클 들어오죠. 바로 태클 들어와요. 딱 그냥 한번 좀 간증 한번 했는데 그날로 가서 그냥 무슨 일이냐고. 이 태클 들어와요. 바로 이게 근데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태클 들어오는 이유가 지금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 이게 태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이 말세가 정말 미혹의 세대고요,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세대. 오히려 북한이나 중국에는요 참 신자들이 많아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북한 신자가 아이고 남한에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자기는 남한에서 한 명도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온 신자가. 진짜 신앙은요 환난기에 만들어져요. 저는 요번에 그 영국 갔다가 꼭 거기 로마에 가면 카타콤을 제일 먼저 가고, 카타콤 그 핍박의 시기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신앙생활, 그때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믿으면 죽는데도 믿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지금 믿으면 죽인다 그럴 때 믿음 지킬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한테 그 밴드라는 데 글이 올라왔는데, 인도에 무슨 마을 하나, 인도가 아니라 이락의 마을 하나가 그 IS 그 모슬렘 세력한테 점령을 받아서 몇백 명씩 막 지금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기도해 하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글이 올리니까 애들이 이거 신앙생활하기 힘든 애들이 불안하기 시작해. 먼저 이거 정말 말세에 뭐 핍박이 온다 그러더니 저렇게 죽는데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해주세요. No.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그 성령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잡히고 핍박을 받아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이 핍박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이 핍박이 누가 주는 건데요, 사단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라크의 그 도시가 점령되고 IS가 그들을 죽이는 게 누가 실제적으로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야? 너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이라는 것 같은 건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9/11 하나님 주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한 거예요. 쓰나미 하나님이 주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참새도 한 마리 못 떨어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요. 사단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직접적인 영향력은 사단들이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계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요. 제가 왜 9/11이 우리들에게 유익한지 다 설명했죠, 여러분? 이라크에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 주시려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게 하시는 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거기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순교의 위험도 그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을 주는 사람들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없어지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시험을 주는 자들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고 하나님 모든 계획 가운데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만 중심이 돼 있어가지고 가난이 오면은 안 좋은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할 수 있죠. 좀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만 가지면은 뭐예요? 다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믿음만 가지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게 관건이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관건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아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말세에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고,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거짓 평안을 주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전부 깨닫고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신앙인, 말로만의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신앙인, 행함이 있는 신앙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서는 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지금 아직 기회가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나와서 이 말씀 듣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 눈 깜짝할 새 끝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신앙 제대로 잡아야 돼요.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깨달을 걸 깨닫고 신앙생활 다 바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딱 눈 감는 날 이 세상은 끝인데,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 자녀들도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6주 동안 설교를 나눴고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13주 동안을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4주째예요. 4주째인데 정말 이 성령님이 참 제일 중요해요. 아까도 농담 반 말씀드렸지만 정말 참 중요해요. 성령님은 실제 성령님이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은 가장 우리의 생활과 지금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정말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 삶을 사실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을 너무 몰라요. 성령의 시대에 성령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잠자든지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 우리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러면서 아니 성령님이 없는데 말씀이 깨달아질 줄 알아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데 성령님과 함께 나가야 돼. 이 두 날개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냥 말씀만 강조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교회는 또 성령만 강조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말씀이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하고, 근데 실질적인 파워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파워가 없어요. 머릿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정말 겸해진 가장 바람직한 말씀과 성령.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부를 하면서도 늘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말장난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적인 동의 절대 아닙니다.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사단이 구원받냔 말이에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절대 지식적인 동의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행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가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겁니다. 절대 지식적으로 안 됩니다.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실천되어져야 돼요. 이거를 가장 강조한 분이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고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에요. 저는 구세군의 이 행함에 말씀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저는 구세군이 좀 말씀에 분발해가지고 말씀과 행함이 같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 한 분을 가지고 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12제자를 가지고 온 세계에 그게 뿌려지게 하셨어요. 나 한 사람 제대로 하나님한테 붙들리면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정말 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많지 않다고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 있는 게 중요하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 필요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사업, 이건 뭐냐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한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도 주고 직장도 준 거예요.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주일날 일하라고 하니까 그냥 두 말 안 하고 딱 팽개치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 주일을 범하게 하고 수요일 3일 예배를 범하게 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근데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면 시험 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절대 주일은 아주 죽었다 깨도 나는 주일은 범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결연한 각오를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는 것도 못하면서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건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정말 이 세상이 맞춰지는 날 정말 얼마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될지 몰라요. 잘못된 생각과 그냥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신앙 관과 이런 것 때문에 그저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 빼먹길 밥 먹듯이 빼먹고 그저 헌금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적당히 그냥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몰라요.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제 성령론 끝나면 우리가 죄론도 하고 교회론도 하고 이렇게 쭉 종말론도 하고 이렇게 나가겠지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이제 얼마 안 있어, 눈 깜짝하면은 끝날 이 세상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영원한 생명과 축복에 들어가는, 할렐루야. 사람이 죄의 유혹이 왜 없습니까? 죄의 유혹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가 지금 죄의 종이, 사단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저는 꼭 그걸 물어봐요. 죄 지면은 사단의 종이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이거를 뭐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뭐 한 번쯤은 no. 그 죄 짓는 순간 당시에는 사단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극명하게 그거를, 그래서 더 현실감으로 이렇게 해요. 네가 이 일을 하면은, 네가 지금 만약에 구세군 사령관이 너 이거 한 거 알면은, 너네 성도들이 이거 한 거 알면은, 너 그러고도 뭐 목회할 거야? 잘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아주 극명하게 저 자신에게 맨날 그 아주 좀 극심하게 저 자신에게 항상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럼 분명하죠. 내가 사단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지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그러면서 그냥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이 죄를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면 뭐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겉으로는 거의 죄를 안 져요, 또 많이. 근데 속으로 짓는 죄까지도, 여러분들이 속으로 짓는 죄도 똑같은 죄라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여러분들이 죄와의 전쟁입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그래서 이걸 이기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 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근데 죄를 깨달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성경을 봐야 돼요. 죄를 깨달지 못해. 얼마나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를 깨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여러분들이 딱 비춰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죄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잘 비춰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너무 다른데, 오늘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잖아요.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딱 마음 잡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딱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요번엔 지난주에는 비둘기 같이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비둘기,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셨을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정말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경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했다, 이거를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여실히 우리가 봤잖아요. 예. 근데 또 성경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오순절날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온 성경에서 최초의 성령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아담이 받았던 생기는 원어에 보면은요 루아흐가 아니에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거 얘기하자면 좀 긴데, 그러니까 아담이 받았던 건 그냥 생기예요. 생기. 그거를 뇌샤마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뇌샤마. 그 뇌샤마하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때는 그 루아흐예요. 루아흐. 번역은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윈드,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루아흐의 성령과 뇌샤마의 성령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는 뭐 지금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예외가 있으면요, 이 루아흐의 성령을 인간이 최초로 받은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루아흐의 성령은 영생하는 성령입니다. 루아흐의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성령인데, 그 아담이 받았던 생기는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생기예요. 그냥 살아있는 그런 영적인 생기. 그래서 하여튼 최초로 받은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에 대해 지난주 생각해 본 거예요. 성령의 상징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할 때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거기에 많은 뜻이
지난주 8가지를 생각해봤는데 그 외에도 좀 더 있어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또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CD 여기 밖에 있으니까요, 한번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걸 왜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가? 자, 오늘은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두 번째 사건이, 성령이 이 지구상에 임하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임하신 두 번째 사건이에요. 예수님 다음에. 그게 바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림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 차며, 그 다음에는 불의 혀같이, 이제 불로 임한 성령은 다음 주에 생각하겠어요. 이번 주는 이 바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집안에 가득 차면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 왜 바람 소리가 나고 막 그냥 휘 하는 이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기가 좀 힘드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상징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지난번에도 주일 설교 때 object lesson이란 말이 있어요. 영어에 object lesson. 뭐를 설명할 때에 그 어떤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면 좀 우리가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잘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를 이해를 시켜주시고 싶은데 너무 중요하니까, 정말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여러 가지 상징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데, 두 번째가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람. 근데 이 바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샥 임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나왔냐면 호련히, 이런 말이 나와요. 호련히. 호련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suddenly 이렇게 돼 있어요. suddenly, 호련히. 자, 성령님은요 호련히 임하시는 분이다. 이 바람이 그렇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도 모르게 슉 하고 이렇게 불잖아요. 호련히, 그죠? 이 바람과, 성령은 이 바람과 같이 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호련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이건 지금 성령님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 바람이 마음대로 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바람이 샥 불.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주권적이다, 이런 얘기. 주권적.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르치시려고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막 일어나요. 하나님 이 일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기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어떤 일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렇게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해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9/11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9/11 같은 일 일어나지 말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기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9/11 하나님 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비극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시는지를 깨달고자 하는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안 당하게 했으면 내가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한테 티켓 뛰게 한 거예요? 나한테 왜 교통사고 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모든 거 하시는 거는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게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컴플레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가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일을 하신 거 하나님 주관대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하신 거예요? 난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저 이 일 당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이건 말투가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근데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 왜 저 티셔츠에 립스틱 들어가 있는 거 내가
좀 포기하시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근데 컴플레인하지 말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물어볼 수 있게 되는 지혜, 그것이 참 기도예요. 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사업이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장난치듯이 어떤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거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일로 깨닫게 해주시고 뭔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뭐예요? 너희는 기뻐하라, 성경은 얘기한다. 아멘? 근데 기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은 그저 그 뜻을 깨닫고자 기도하시고 그 뜻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가 있으시고 완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바람, 호련이라는 건 suddenly, 마음대로, 바람은 마음대로 이렇게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리 막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많으니까 바쁘셔서 이건 좀 모르셨나 보다. No way.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미래까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에 늘 감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할렐루야, 이건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호련히, 성령님은 호련히, suddenly, you never expected, 한 번도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시죠. 근데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불만으로 받고 그거를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냥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순종으로 받아들이니까. 호련히, 이런 삶이에요. 요셉이 성령에게 붙들린 자가 되자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잡혀가게 됐어요.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성령에게 난 사람은 이렇게 산다.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 아니에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사실은 별 계획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윤 목사님 설교에 맨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무슨 계획? 기도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 계획이래야지, 인간적으로 나는 뭐 몇 년도까지 뭐 하고 뭐 몇 년도까지 뭐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이거는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저 인도하시는 데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노예로 갔어도 요셉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게 하니까 거기서 또 최고 책임자가 되죠. 그러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기쁘게 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보냅니까? 이러죠. 그런 사람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이 이거 he never expected, 그거 예측했던 일이 아니에요. 감옥 갈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에게 감옥 가는 일이 나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힘들지만 뭔가 또 이 뜻이 있는 줄. 감옥에 안 갔으면 그 나라의 총리가 못 돼요, 요셉이.
하나님이 그런 괴이가에 요셉을 감옥 가게 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리 가고 이렇게 불면 이렇게 그저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냥 뭐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살지 뭐. 근데 그때 생각했던 거는 성령의 바람이 아니고 세상의 바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 믿고 나니까는 이제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뭐, 그러면서 또 못할 때도 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이 원칙을 아니까 그저 하나님 그저 주시는 모든 환경에 감사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뭐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어차피 성령님 뜻대로 가는데 제가 괜히 불만 가지고 투덜거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저 기쁨으로 순종으로 이 길 가게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성령에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저 기쁨으로 가니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가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의지로 말고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만 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성령에 받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생각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이리로 가라. 그럼 그럴 리가 이거. 그저 구름만 뜨면은 너는 장막을 거두고 움직일 채비를 해라. 구름 가는 대로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자기의 무슨 적이 별로 없어요. 그저 성령이 저기로 가라 그러면 여리고로 가라, 여리고로 가시고,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갈릴리로 가시고. 예수님 그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람 같은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참 어려웠지만 그것도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바람같이 오셨다가 바람같이 떠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뭐 아주 열심히 있고 뭐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자기 계획대로. 그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들어 막 돌아다니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딱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바람 같은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 떠나라 그러니까 선교 떠나고,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고. 그저 바람 같은 삶이잖아요. 그 정처 없이 바람. 근데 사람들 눈에는 이게 정처 없는 것 같죠. 저 멀쩡한 사람이 공연하다가 무슨 짓이야 저거? 미쳤나 봐.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에게 붙들린 게 제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어느 날 성령 받고 나니까는 뭐 몽골로 떠나고 중국으로 떠나고 아프리카로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제정신 아니죠. 근데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 너무 계획 많이 세우지 마세요. 기본적인 거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 해나갈 거 이렇게 해나가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 하나님 그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계획 많이 세우지 마세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무슨 바람이?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 그런 삶이 사도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호련히 하는 성령님의 임의성,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람으로 설명하셨다. 자, 두 번째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 이런 걸 봤어요. 하늘로부터 임했다.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데 하늘로부터 임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이죠.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늘에 성령님이 다 계신 거예요. 하늘이 없는 곳은 없잖아요. 그죠? 하늘이 있으면 성령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성령님의 편재성.
그러고 생각을 하니까는 우리가 성령님 받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지금 어느 곳에나 있고, 우리들이 어디에서나 기도하면 하늘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있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이 공기 중에 가득히 채우고 계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거 뭐냐면 이 지구가 물로다가 가득 차 있었는데요, 성령님은 hovering over the surface예요. 하버링은 이 물 위를 이렇게 날르는 거예요. 이 지구가 물로 이렇게 씌어 있을 때에 그 성령님은 그 물 위를 낮게, 하버링은 높이 뜬 게 아니고 낮게 뜬 거예요. 이렇게 낮게 떠서 이렇게 물 위를 하버링 오버 하셨어요. 이 성령님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셨는데, 우리 4019th Avenue, 우리 구세군 상황 올레이션스 교회 하늘 위에도 성령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이 지금 대기 중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은 He's ready.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차비를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만 준비하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 세례를 늘 받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세례예요. 아침마다 샤워하실 때 나 오늘도 물 세례, 주님의 보혈의 세례, 어저께까지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 하루 살게 해주세요. 샤워실 안에도 성령님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편재성, 성령님,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 어디에나 계신 성령님이시다. 세 번째, 성령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다음에 급하고, 영어 성경 rus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rushing. 성령님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신속하다는 거예요. rushing, mighty wind. 성령님은 급해요. 신속해요. 성령님이 임하신 분들은 보면 일들이 신속해요. 이렇게 허둥지둥한다는 게 아니고 그거 다르고, 아주 정확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일이 착착착착 이렇게 신속하게 나가요. 제가 그 전에 1994년도에 모스크바에 있는 올림픽 스테디움에서 우리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개척한 680교회에서 대표들만 모아가지고 12,000명을 모시고 열흘 동안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레이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근데 12,000명의 집회를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구만요. 하루에 3끼를 대접해야 되잖아요. 12,000명 거를. 사과를 하나만 나눠드리려고 그래도 12,000개가 필요한 거예요.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비행기를 2대를 차터를 해서 갔는데, 비행기 안에는 사람 탄 나머지 짐은 가능한 한 줄이고, 전부 싣고 간 게 뭐냐, 햄하고 치즈 그런 거만 싣고 왔어요. 가서 샌드위치 만들어 드리려고. 근데 빵은 못 가져가잖아요. 상하잖아요. 빵을 어디 가서 사와야 되면 독일 가서 사와야 돼. 모스크바에서 독일까지. 모스크바는 뭐든지 이런 식생활 용품이 부족한 곳이라요. 추럭을 가지고 맨날 독일 가가지고서 빵을 추럭으로 사다가 그거를 써는데, 이 빵 써는 기계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냥 12,000장, 12,000장이 아니라 2개를 붙여야 되니까 24,000장 더 먹는 사람은 더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일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12,000명이 쫙 앉아 있는데, 그 방송 시스템, 우리 예배도 방송 시스템 하나 하려면 우리 예배 부장님하고 방송실이 얼마나 긴장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죠? 어디 하나 뭐 좀 잘못되지 않을까. 이 올림픽 스테디움인데 거기에 그 시설과 모든 안내와 모든 것을 관장하는데, 정말 한치의 빈틈도 있으면 그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총 진행을 하신 분이 홍 집사님이라고 있었어. 근데 그분이 한국 중앙정보부 출신이야. 이분이 총 지휘를 하는데요, 그때 대학원생 250명이 우리가 특공대라고 뽑았어요. 250명이 이 스테디움 안에 쫙 퍼져가지고요, 전부 워키토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디 앉냐면은 그 메인 강대상 바로 건너편에 맨 꼭대기에서 쫙
쫙 이 뱀눈을 뜨시고 쫙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하면 그냥 즉각적으로 거기에 뭐 필요하다 딱 하면 그냥 특공대가 탁 가서 타닥 해놓고, 어디 뭐가 필요하다면 타닥 해놓고, 저 뭐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요, 제가 그 홍 집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 하는 걸 보다 감동을 받았잖아요. 아, 하나님의 일은 그냥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되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의 그 잔치를 하는 데 있어 그런 수고가 없이, 그런 노력이 없이 그게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열흘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정말 저기 소리 그런 음향 문제 하나 없이 10일 동안 집회를 딱 끝내고 났는데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큰 은혜가 내렸고. 근데 그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뭐 은혜로 한다고 해서 뭐 대충 이게 아니더라고요. 신속하게, 정확하게, 신속성과 확정성,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추호의 저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 없이 그냥 뭐 대충 이 정도 믿었으니까 없습니다. 그런 게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정확하게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은혜로 주시죠. 은혜로 주시면 은혜라고 해서 이것이 뭐 대충 믿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주여 주여 아무리 했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이 있고 판단이 있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신속성과 확정성,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이 대충 하는 거예요. 일을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막 하나님 일 하나 맡기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의 뜻대로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성령이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 일 가지고 고민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러싱 신속하고 정확한 그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거 절대 아니에요. 뭐 신앙생활이 뭐 보링이에요? 성령 충만을 안 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익사이링한데요. 눈코 뜰 새가 없는데요. 하루에 잠을 2시간만 자도 모자른 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정말이지 우리는 이 성령, 진짜 성령 충만, 성령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은 러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둥지둥하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러싱, 이거는 아주 급하게. 그 다음에 뭐냐면 강한, 급하고 강한. 성령님은 강함이 있단 말이에요. mighty, 영어 성경에 보면 rushing, mighty wind라고 되어 있어요. mighty. 이건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하세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동풍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스트 윈드인데요. 그 앞에 원래 strong, 큰 동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 strong east wind예요. 근데 윈드가 원어에는 루아흐예요. 이게 성령의 원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를 갰는 게 누구예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이게 바로 말하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바람, strong east wind가 홍해 바다에 물을 물러가게 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이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0절에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강력한 물들 속에 납같이 가라앉아.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뭐예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여기서 이 바람, 이게 바로 루아흐, 히브리어로 동일한 성령의 단어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결 이편저편 곳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바람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이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물론 자연스러운 이런 바람도 있지요. 물론 그 바람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런 바람은 여호와에게로서 나온 특별한 바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의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바닷가에서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진 곁에 떨어지게 한 거예요. 이런 바람, 능력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홍해 바다를 가른 성령의 바람이, 정말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온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서도 임해서 우리들의 장애물들을 그냥 모두 제거하고 막힌 데를 뚫고, 제가 그냥 카톡에다가 그거 올렸더니 우리 유복순 정교님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썼던가 그러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막힌 길이 뚫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홍해바다도 열려 제껴지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열려 제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의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오니까. 이게 바로 성령을 설명하기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모습을 이 바람같이 rushing mighty wind, mighty, almighty God,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그 다음에 sound,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를, 그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 이 소리가 있다. 이 소리는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는 알죠. 바람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이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뭐냐면 확실성이에요. 성령님이 일하는 것을 확실하게, 또는 개연성이라 그랬는데 이 한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자로 못 썼지만은 개연성이라는 거는 10개자의 그런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말인가 해서 저는 썼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하여튼 확실성이에요. 분명히 말하자면 이 sounded. 그래서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확실하게, 확실성, 소리가 난다. 왜 영어에 그런 영어가 있잖아요. 하여튼 make your sound, 이렇게 소리를 내라.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성령님의 소리가 났다는 것은, 바람이 불면서 소리를 냈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눈 감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근데 바람의 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성령님 임하심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의 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66권이 그냥 우연히 모아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성령님의 확실한 역사 가운데에 성경 66권이 모아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증거해 주세요.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나눠주신 것으로서 증거받게끔 만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성령님은 맨 끝에 보니까는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끝나요.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이 그 집안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그 스토리를 잘 아시겠지만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마른 뼈랑 아주 심이 말랐다고 돼 있어요. 아주 죽은 지도 오래된 뼈들이에요. 근데 성령의 바람, 루아흐예요. 원어가 동일합니다. 불어오자 그 모든 뼈들이 다 살아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날 성령이 임할 때도 120명이 방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이렇게 뭐 몇 명에게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 받는 일이 5번이 나와요. 성령 받는 장면이. 근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 한 사람만 개인적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로 받았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가정에 그저 10몇 명이 모였는데 공동체로 받았고, 에베소 교회가 공동체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 공동체로 받았고요. 5장면이, 4장면이 공동체예요. 4장면이. 그래서 이 성령의 이러한 충만함은 지금 이 집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 또 그 에스겔 골짜기의 뼈가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공동체적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근데 함께 기도해야 돼요. 정말 새벽 기도에 좀 나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요즘 조셉 간사하고 둘이 해요. 둘이. 서인철 부교님 있을 땐 그래도 셋이 했는데,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 기도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그러고 이렇게 그냥 그래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저 혼자만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받아야지, 공동체적으로. 근데 공동체적으로 이 120명이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같이. 예. 정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요 조금 신앙이 부족한 사람도 같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마 120명 중에는 신앙이 좀 좋은 사도들도 있었지만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 그냥 덕분에,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고 그냥 거기 겹쳐 앉아 있다가 그냥 같이 받아버렸어요. 그냥 나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뜨거운 자리에 가면은요 성령 받기 쉬운 거를 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성령 받을 때 아주 성령을 많이 받는 그 기도원에 갔었는데, 저는 뭐 전혀 신앙도 초신자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성령 받았는데 통성 기도할 때 받았어요. 막 통성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안수 기도를 탁 해주시는데 그냥 방언이 터지고 막 그냥 회개가 터지고, 그날 저녁에 성령 받았어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 저는 그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뒤에서 조셉 간사님이라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정교님들이 또 몇 번 나와서 같이 기도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우리 공동체로, 성령님은 120명에게 공동체적으로 임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은혜가 내리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봤지만 지난주에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처럼, 또 오늘 이 바람으로 설명해 주시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구세금 상황 올레이션스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받게 해주세요. 바람과 같은 성령이 저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저에게뿐 아니라 우리 온 교회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차하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